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트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기업을 각 지파에게 배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의 마지막은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은 또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우주론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친구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사실은 죽음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되어지고 알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만 모두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우리들이 공을 들이고 힘을 쓰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둘은 사명이 달랐죠.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던 노예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까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나
여호수아의 사명이나 동일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둘은 또 동시에 똑같은 하나의 사명을 이루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맡은 일은 다 다르고 또 그것이 위치나 신분 또 내지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개인의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이 한 기독교의 상황, 그 교단으로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말이죠. 또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이 구분을 통해서 또 각각의 사명이 공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각각의 사명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우열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들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던, 불교 신자였던, 무슬림이었던, 무신론자였던,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죽음, 개인적 종말을 통하여 우주적인 종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50장의 25절에서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죽은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 뼈를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 장사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이 요셉의 이 뼈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이 시신조차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히브리 전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성이 사람의 육체에도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설교가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는데 되게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설교 중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냥 사람이 죽으면 너무 그렇게 미련을 갖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너무 질질 끌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 묻어버리는 게 좋고 또 더 좋은 거는 빨리 태워서 싹 정리하면 좋다고.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강해가로 유명한 분이고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로 이름나 있는 분인데
도대체 이 시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의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그 이상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막 흔드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으며 그 유골이라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였던 것, 그 땅에서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품었던 소원 속에는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는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끝을 맺으며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들로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모세의 그 마지막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그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마지막과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좀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모세의 무덤이 감춰집니다. 그것이 우상화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감춰버리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무덤은 그의 거주지였던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여서 남겼습니다. 모세 뒤에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0년 더 살았죠. 120세로 10년 더 살았는데, 모세가 죽을 당시에 그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사명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의 지상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지상생애가 영원하고 무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정해진 수명의 분량이 있어서 그거를 꼭 채워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명이라고 하는 운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10세였고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23장에서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기력이 남아있음에 자신의 소명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서 파듯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참 울리고 여운을 남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이 일을 아는 자들이,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을까?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섬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흐리게 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여호와를 아예 알지 못하면 아예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지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이런 변화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일의 핵심이 지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서야 섬길 수 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니까 바로 이들의 후손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수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아픔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전수되지 않는 것,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늘 가족 간에 나누어야 되는 대화 중에 대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 어렸을 때 밤이 되면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늘 하셨던 얘기 있어요. 6.25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6.25. 그러니까 6.25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피난 내려와서 이렇게 막 피난 내려가던 거, 뭐 그때 이제 막 그 피난 중에 뭐 포탄이 터진 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참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립네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할머니도 옛날 이야기, 뭐 시집 올 때 이야기며, 뭐 옛날 이야기다. 뭐 할아버지가 말 타고 이렇게 딱 나가는 이야기며,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족 문화에서 사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되어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기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유실론자냐 무실론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지 못하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종말을 맞이하겠죠.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이제 사명도 다 완수하고 정말 하나님 품에 앉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원 없는 날이 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죠.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가 훨씬 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훨씬 더 귀하며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능력은 우리들 존재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명 안에 있습니다. 사명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들이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거나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너무 서둘지도 말고 너무 늦장 부리지도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또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된 여호수아의 인생이 마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명이 완수되었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그날 저희들에게 남은 사명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저희들의 사명과 저희들이 주님 닮아가는 그 일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흔들림이 없고 벗어나지 않는 올곧은 길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